지구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있지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긴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깊숙이 보면 실상은 두 부류가 살아가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제1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을 보더라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선을 그어주신 거거든요. 선을. 우리가요, 다른 신 만드는데 참 재주가 좋습니다. 또 우상을 만드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 만들어요. 가까이 일본을 방문해 보면 일본이 한 1억 2천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만은 한 1,000만은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만들어 놓고. 근데 우상은 왜 그렇게 만드는가 하면, 우리도 그런데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우상은 주인이 나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없애버려요. 이게 우상입니다. 자, 언제나 이렇게 하고 싶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보다 하나님이 안 되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치우쳐 버렸거든요. 여러분 어떨까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을 정확히 조명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주신 복을 말합니다. 먼저 이 주신 복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위로부터 주셔야 되거든요. 이 땅에 있는 복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질 못해요. 즉 저나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면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돈이 잘 벌려도 건강의 복을 앞설 수 없어요.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밤새 안녕입니다. 그런데 이 주시는 복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믿음이 주시는 복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자꾸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비추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삶의 동선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저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삶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삶의 동선이 있어요. 바로 그 동선은 복 있는 세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움직여지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거든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잠깐 아까 교회 소식 때도 계약에 대해서 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것은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위로부터 주십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이 약속이 안 되겠다든지 불분명하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삶의 지옥 같을 거고요. 또 제대로 계약 체결이 안 된 사람은 엄청 힘들 거예요. 자꾸 율법이 조여오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자꾸 물어보게 되죠. 그건 아니거든.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우리의 고백을 따라 누구냐를 물어야 돼요. 순간순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입니다.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보혜사이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의 보혜사는 직역을 하면 늘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복을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약속도 아니고 부모님이 지어준 약속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계약을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할 때, 그래서 성경은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드, 구약, 뉴, 신약, 테스타먼트. 우리가 성경은 약속의 책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걸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는 않아. 이 계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삶의 동선이 펼쳐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만약에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이 삼답지 않으면 죄송한데 아니라고 생각해도 지나치진 않을 거예요. 이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가기에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준비로 오늘을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 움직이는 삶의 동선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그 움직이는 동선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에녹을 소개한 일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동행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구분이 된다면, 혼란만 안 되면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바로 오늘도 삶에 살아가는 이 동선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범사에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는 삶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피는 꽃이 눈에 띄일 때가 언제일까요? 언젠가 한번 우리가 바이블 스타디를 하다가 우리 여선교에서 목사님 한번 꼭 벚꽃 구경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실제 여행사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 날짜까지 한 그 유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이상을 달려도 벚꽃이 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어요. 나를 잡았습니다. 현장에 갔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께 동행을 했거든요. 부장님, 거짓말도 좀 이렇게 말이가 맞게 돼야지. 얼마나 우리 책임자에게 확인했냐 했더니 토요일까지, 제가 토요일날 다녀갔는데 만개라서, 목사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만개인데 월요일날 갔거든요. 꽃이 다 떨어졌어요. 내가 3번 물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미리미리 여쭈었는데 아닙니다. 토요일에 만개였습니다.
이틀 만에 다 떨어진 거예요. 부장님이라 그러는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꽃이 펴서 만발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걸 그때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아요? 화무는 12호이라는 말이 열을 피는 꽃이 없다는 얘기는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언제 피워낼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꽃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피는 게 아닙니다. 피워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인생의 꽃을 피우기를 소원하신다면 이처럼 심각한 일이 없어요. 꽃이 망원이가 졌는데 우박이 오고 기후가 변화되는 게 얼마나, 저희가 이 성전을 지을 때요 3월 말까지 한방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3월 안에 다 끝나야 되는데 이 눈 때문에 3월 말까지 얼마나 날이 춥고 아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일기만큼은 더 정확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행보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 이를 무시하고 모르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이를 모르고 사는 무지와 무시하고 사는 무모함만 아니라면 인생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여러분보다 더 심각하세요. 우리가 지금도 이 생각하는 고정관념만 아니라면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기쁘고 즐겁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그 소리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요, 사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가치이면서 그 실체를 말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것이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안 된 거거든요. 삶의 핵심 가치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 실체로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는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좋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좋지 않아요. 아무리 좋지 않은 것까지라 할지라도요, 내가 좋지 않게 여기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 타인을 볼 때 저렇게 좋지 않은 걸 좋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삶이 즐겁고 기쁠 때까지는 결코 인생이 즐겁고 기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남녀나 할 것 없이 골다공증이 생겨지죠. 성서적이에요. 골다공증을 멈추는 약은 없습니다. 아직 임상실험에 성공한 약도 없고요. 근데 성령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즐거움이 쉽지 않아요. 다 압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요. 본연이 압니다. 순간 기쁠 수는 있어요. 순간 즐거울 수는 있는데 하던 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하던 대로 사는 게 뭐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놓칠 몰라요. 아주 쉽게 너무 빨리 우리가 바뀌지 않아. 정말 좋고 기쁜데 또 이사는 아이고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 어느 그 학자가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인간의 94%는 다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그래요. 6%만 쓸모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아마 이게 우리가 더 정확히 하던 대로 사는 삶이 더 쉽다, 이런 거예요. 욕을 잘하던 사람이 어때요? 욕을 안 하려면 힘들어요.
욕을 잘하던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또 말을 막 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막 하던 사람도 그렇게 말을 막 하는 게 편하거든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떨까요? 누가 뭘 해도 그 성격대로, 우리가 캐릭터라 그러죠, 그냥 사는 게 편해요. 또 느긋한 사람은 어때요? 누가 뭐래도 느긋한 대로 사는 게 편한데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느긋합니다. 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대단한 이론과 지식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고 나타내 본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변화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편하거든요. 자, 우리가 사자에게요, 야 사자야, 너 이제부터 물어 뜯지 말고, 너 피 흘리는 고기 먹지 말고, 너 으르렁대지 마. 그런다고 사자가 그대로 합니까? 말 줄 알아더라도 호랑이는 아무리 우리가 훈련해도 호랑이로 사는 게 편하지요. 사자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는 이 비밀이면서 실제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격을 지닌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사실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마는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때로는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바로 여기에 심각한 우리의 실체가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가 좋은 거예요. 누가 건드리기 싫어합니다. 변화도 싫고 좋은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꼭 학생이요, 공부하기 싫은데 성적은 잘 받기를 원하고, 또 일하기 싫은데 많은 소입을 내기를 원하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아십니까?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의역을 하면 그래요. 이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이 표현은 달란트 비유에서 그 마지막에 해주신 정리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줘서 이 결과가 왜 이러냐가 아니에요. 즉 무엇을 저나 여러분에게 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물으신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받았느냐, 이 물음이에요. 네가 무엇을 받았기에 이 결과가 이렇게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됐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신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바로 네가 무엇을 받았길래 그렇게 오해와 곡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에요. 자,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 대화에서 밝혔습니다. 이 한 달란트를 주신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묻어두면 이것을 칭찬받을 줄 알고 한 달란트를 없애지 아니한 이 사실을 자기가 잘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말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차라리 취리하는 자, 즉 변리하는 자들에게 주었다면 이자라도 있을 게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서 저는 이자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한 달란트의 가치는 6천 데나리온으로, 하루 노동자 품값이 한 데나리온을 친다면 이 사람이 20년간을 먹지도 쓰지도 않고 그 품값을 모아야 할 돈이, 우리 돈은 지금 약간 5억에서 7억, 이 작은 돈이 아니지요. 별리까지 계산하고 알고 계신 이 달란트에 대한 이 비유 속에 내가 이 엄청난 돈을 너한테 줬는데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신 재물에 대한 네 반응이 왜 그러냐 하는 얘기예요. 원래 이 사람은 빈손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손에 들려준 이 7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감격과 감동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별일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어도 20년 정도의 기간의 이자라면 대단한 건 20년을 맡기신 시간을 표현하고 계시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5달란트로 5 남긴 사람에게 하신 이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꼭 같은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결과를 볼 때 5 남긴 사람이 칭찬 더 받아야 되잖아요. 계산법은 그렇지 않아요. 2로 남겨봐야 4개 더 됩니까? 5으로 5면 10인데요. 게임이나 됩니까? 놀라운 것은 그걸 칭찬을 하지 않으셨어요. 즉 이 얘기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5으로 5 남긴 사람도 칭찬을 받고 그 사람에게도 격려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사실 상을 베풀었다면 상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라는 물음이 아니라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받았길래 이렇게 뻔뻔하냐, 무엇을 받았길래 지금 이렇게 생뚱맞은 사람으로 네가 어떻게 내가 7억씩이나 줬는데 나를 굳은 사람? 나를 벌이나 주고 그 결과에 대한 그 책임과 문제점을 지적할 이상한 오해와 곡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것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이 악함이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 1달란트 가지고 왜 묻었느냐 했더니 잘 정리해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게 맞나요? 이 곡해도 이런 오해, 곡해가 어디 있습니까? 굳은 사람이라면 굳은 분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줄까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 주시고 너 내놔라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지. 굳은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려 그 어마어마한 돈을 20년 이상 맡겨 그 기회까지도 준 거예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심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이면서 복도 지금 저나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기쁜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느 누구라도 이 즐겁고 기쁜 삶이 활짝 열려져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 인생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삶이 지옥 같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근거로 천국 가시려고 그러세요? 삶이 천국이면 죽어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물으시는 거지 지난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지난 과거는 여기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제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일 듣기 싫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악하고 게으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달란트로 5 둘로 둘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긴다 그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린 이것을 결과로를 얘기하는 줄로 착각을 하잖아요. 5으로 5 남겨야죠. 관심 없어요.
둘러 남겨야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남겼냐가 아니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줬느냐.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어떻게 받았길래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 참,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설교를 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일 것임이라. 신약 전체의 천국의 윤리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건 제게도 해당이 돼요. 오늘 한 분 한 분에게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삶이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가 아니에요. 이래서 복음이 위대한 것은, 주님은 저나 여러분이 과거를 묻질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준 우리가 예수를 만난 복이 되면 그처럼 복된 사람이 없고요, 예수를 만난 게 화가 되면 그렇게 화된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아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제 입술과 생각을 주도하셔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 내용까지라도 다 점검하고 계실 거예요. 뭐 누군 얘기만은 받아 쓴다면서. 그게 아니라 다 녹화 녹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천사가 어떻게 수종을 들지 지시하고 계시는 줄을 확신합니다. 심판은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지긋지긋한 사람, 지긋지긋한 삶을 사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은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뿐인 사람은 염려와 걱정으로 짧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제 후배 목사가 나이 60에 손주를 보더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 한마디 할까 했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어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한 80 돼봐. 다 귀찮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도 아니고, 인생 60에 손주가 그렇게 이쁜 것을 깨닫는다면,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건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까요? 60년 뭘로 살았어요? 목회자신데 하루 종일 혼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세상에 인생 60년을 어떻게 살았길래 손주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예요. 어디가 또 그 얘기했더니 또 은혜를 받더라고 하더라고요. 무시한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분도, 아무리 없는 분도, 아무리 배움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도요, 때가 되면 손주는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저한테 주례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일을 터뜨렸네요. 그리고 50도 안 돼 손주를 본 거예요. 더 신앙생활 안 해요? 이걸 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없는 논리를 설파하고 천하없는 능력을 나타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지금이라도 내 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이 없을까? 오늘 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렇게 살려주신, 살게 하신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격과 감동이 없이는 즐겁고 기쁜 삶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구단처럼 외우는 성경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남 얘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이 얘기인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영적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피의 지도자든 지도자든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가지 마세요. 누구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명기 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나는 오늘 네게 누구였으면 좋겠냐? 나는 너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 이 시간 흥망성쇠와 생수화복을 주관한다. 내가 너를 오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화와 복을 내릴 수 있다. 성하고 쇠하고 망하는 것이 내 손에 있다. 그렇게 귀가 떨어지도록 설교하셨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다 광야에 죽고 두 사람만 남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왜 죽어요? 왜 죽냐고요? 무슨 이유로 죽냐고. 그들이 무슨 출애굽할 때 뭐 갖고 온 거나 변변합니까? 농사를 지은 일이 있어요. 사업을 한 일이 있어요. 학교를 간 일이 있어요. 40년 동안 매일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고, 광야가 추우니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엔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여주셨고, 하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시큰 냄새 나도록 먹으라고 메추라기 주셨죠? 누구 덕에 살았을까요? 40년 동안을. 심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이요, 그 복도 저나 여러분이 사는 이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참으로 어마어마한 한 달란트, 참으로 엄청난 돈을 주신 그분을 굳은 분으로 여긴다면 더는 길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여 이렇게 어긋난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은총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과 혼과 몸을 한 분 한 분 이 시간 성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